존중하는 태도로 대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모든 사람을 어떤 태도로 대하라고요? 존중하는 마음으로 대하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지난 시간까지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의 관계를 주로 다뤘어요. 그래서 교회 안에 있는, 예를 들면 혼자 되신 분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교회 안에서 자매들을 어떻게, 젊은 자매들을 어떻게 해야 되는가, 또 연세 드신 자매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또 연세 드신 남성 성도는 어떻게 돼야 되고, 또 젊은 청년들은 어떻게 돼야 되는가, 교회 안에서 또 이 지도자급에 있는 장로님들을 대할 때는 또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들을 어떻게 우리가 대우해야 되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가르쳤죠. 그게 이렇게 작은 문제인 것 같지만 결코 작은 문제가 아니다 그랬습니다. 이 교회가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교회 공동체의 그런 관계 하나하나에서 조그만 문제가 생기고 금이 가기 시작하면은 공동체가 깨진다 그랬죠. 무너져요. 그럼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우주를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서 가르치는 엄청나게 폭넓은 사상가이면서도 신학자이면서도 교회 공동체 안에서 사람들 사이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문제에도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이 목회서신에서 세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6장에 보면은 이 관계를 좀, 교회 안에서의 관계를 좀 넘어서요. 이제는 넘어서서 교회 밖에서 맺어지는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교회 밖에서 맺어지는 관계, 특별히 거기 그 중에서도 종들과 그 종들, 노예들이죠. 그 노예들을 소유하고 있는 주인들, 이 주인들 사이에서 일어나는 관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회적인 관계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들과 그리스도인이 된 노예 주인들, 이 사람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그 중에서도 이제 우리가 읽은 오늘 이 말씀은 노예들에게 하시는 말씀인데, 사실은 이제 요거 보다가 디모데 전서보다 한 2, 3년 전에 보낸 서신이 있죠. 에베소 교회, 그게 에베소서죠. 그 에베소서에서는 이 말씀을 굉장히 자세하게 다뤘습니다. 종들에게 주시는 말씀, 또 노예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각각 따로 다뤘어요. 그래서 오늘 이걸 좀 종합해가지고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나 아닌 다른 사람들, 사회에서 맺어지는 이 다양한 사람들을 우리가 어떤 태도로 대해야 되는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 거기에 대해서 공부를 하려고 그래요. 근데 이 당시에 이제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28절 좀 이따도 한번 읽어볼 테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이 당시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인간 관계, 세 가지 관계를 말했어요. 그게 뭐예요? 첫째는 종과 노예, 남자와 여자, 그 다음에는 유대인과 헬라인. 유대인과 헬라인은 뭐 우리와 일본 지금 뭐 이 이상 가는 이 결혼 관계예요. 그 당시에. 또 종과 노예, 도저히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없는 관계이죠. 남자와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이 모든 분들이 다 뭐가 된다 그랬어요? 하나의 가족이 된다. 하나의 가족이 돼야 된다. 그것을 하나님 가르치셨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발생하는 종과 노예의 문제입니다. 이 당시에 이 로마 인구가 한 1억, 로마 제국 전체 인구가 한 1억 5천만 명 정도 됐다 그러는데, 그 중에 3분의 1이 한 5천만 명이 노예입니다. 신분이. 엄청나잖아요. 전체 인구 중에 3분의 1에 해당하는 5천만 명 정도가 노예 신분이었고, 그래서 노예가 아닌 이 좀 이렇게 권력이 있고 힘 있는 사람들은 웬만하면 한 집에 몇 명씩의 노예는 다 거느리고 있던 그런 사회입니다. 이 사회가. 그러니까 노예 그러면 어디 몇 명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회에 거의 전체 다고, 노예와 주인 그러면 로마 제국 전체 모든 사람들이 다 그 범주 안에 다 들어가요. 가족까지 치면은 뭐 다 들어간다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당시의 노예들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노예, 종, 그런 개념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가정에서 단순 노동을 하는 노예도 있었고, 또 의사나 교사나 행정관리와 같은 고결한 일을 하는 노예도 있었어요. 의사도 노예가 있어요. 그런 노예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노예들은 로마 제국의 생산활동에 참여하고 있었어요. 생산활동.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경제가, 자본주의 사회 경제가 누구에게 의존하고 있어요? 노동자들에게
물론 이제 기계에 의해서 의존하고 있지만은 결국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는 거죠. 노동자들에게 의존하고 있던 것처럼 그 당시 로마 제국의 모든 경제는, 이 생산은 노예들에 의해서 의존되고 있었다. 그렇게 얘기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과언은 아니니까 오늘 이 문제는 단지 한 사회의 노예와 주인의 그런 조그만 문제만 다루는 게 아니라 한 사회의 문제예요. 우리 사회의 문제예요. 전체 문제. 우리나라에 제일 시끄러운 게 뭐예요? 매년 각 직종마다 노사분규가 일어나지 않습니까? 총파업을 한다, 뭘 한다, 택시 파업을 한다, 뭐 또 철도 파업을 한다, 뭐 어디 자동차 회사 파업을 한다, 뭐 어디 뭐 파업을 한다. 매년 엄청나게 많은 이 노동 문제가 일어나고, 지난 주말에도 광화문에 그냥 새카맣게 몰려와가지고 노동운동을 하고 그러죠. 해마다 이 문제가 우리 사회 시끄러운데, 오늘 이 노사 문제를 다루고 있다고 봐도 크게 과언은 아니에요. 그런데 말씀을 잘 읽으면은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이런 문제들을 해결하는 것은 어떤 시스템을 바꾸는 데 초점을 두지 않습니다. 시스템을 바꾸는 게 잘못이라는 건 아니에요. 시스템도 바꿔야 되죠. 그러나 이 하나님의 초점은 시스템을 바꾸는 것보다는 먼저 인간을 바꾸는 데 초점이 되어 있어요. 그 시스템 누가 만들어요? 인간이 만드는 거죠. 그 제도를 누가 만들어요?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지 않고는 바뀌지 않아요, 사회가.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바꾸는 데 집중하고 있어요. 사람을. 그래서 어떤 사람은 사도 바울이 노예 폐지를 주장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면서 바울이 노예 제도를 인정했다, 이렇게 진짜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는 사람도 있었고요. 100여 년 전에는 많은 복음주의, 보수주의 학자들이 그런 식으로 성경을 해석해가지고 기독교 국가 안에 노예가 엄청나게 많았죠. 노예 제도를 성경적으로 정당화시켰어요. 그런 실수를, 큰 실수를 범하기도 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못 오해해가지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은 사용자나 노동자, 또 어떤 직장에 좀 더 확장하면은 좀 부하 직원을 거느리고 있는 상사들, 또 그 일반 직원들, 하여튼 이 한 국가의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뭐 서비스를 포함해서 공무원, 교사 다 포함해가지고 하여튼 이 사회 생산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한 말씀, 우리 모두가 들어야 될 말씀이다. 우리 서로가 이런 삶 가운데 갈등이 생기고 미움이 생기고, 그죠? 분노가 생기고 그러는데 이거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인이 된 다음에는. 이 핵심은 뭐냐면은 뭐라고요? 상호 존중입니다. 상호 존중. 그 상호 존중, 어떻게 존중하냐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오늘 그 해결책이 그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대하는 것처럼. 내가 어떤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다른 사람을 대할 때 내가 높은 사람, 권력을 가진 사람이든지 아니면 내가 그 사람 권력에 눌려서 어쩔 수 없이 복종을 하고 있지만 내 마음으로는 막 이놈의 새끼 그냥 죽여버리겠어 이러고 있던 사람이든지, 우리는 이제부터 예수 믿게 된 다음에는 옛날의 방식으로 사람을 대하면 안 되고 새로운 방식으로 대해야 되는데, 모든 사람,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대하라고요?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이게 해결책입니다. 오늘 설교는 다 했어요. 이제 좀 자세히 살펴볼 거예요. 자, 그럼 먼저 에베소서에 있는 종합적인 말씀을 좀 보면서 같이 본문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 1차로 투옥됐을 때 쓴 옥중서신이니까 대략 한 AD 61년이나 2년 뭐 이 정도 썼을 거예요. 근데 이 디모데전서는 2차로 투옥되기 직전에 쓴 거기 때문에 한 2년 정도나 3년 정도 후에, 한 2, 3년 후에 쓰여진 거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를 보내고 그 다음에 한 2, 3년 정도 후에 또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가 뭐예요? 디모데전후서예요. 디모데전. 그걸 잊으면 안 됩니다. 다 에베소 교회에 보낸 편지예요. 그러니까 또 요한계시록도 어디다 보냈어요? 7교회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에베소 교회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에베소 교회는 굉장히 복된 교회예요. 복된 교회. 디모데 전후서도 받았지, 에베소서도 받았지, 요한계시록도 받았지. 그냥 굉장히 복된 교회입니다. 오늘 제가 새벽에 나와서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기에 대해 설교하려고 하다가 제가 눈을 떴더니 4시 55분이에요. 오늘 못 나버렸어요. 내가 요새 몸이 좀 이상해졌는지, 아유.
그래 우리 임치영 강사님 요새 오늘 고생을 하시죠. 자, 내일 오세요. 오늘 못한 걸 내일. 요새 제가 새벽 기도 때 요한계시록 강해를 시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옛날에 이제 구역장님들 강의하거나 또 우리 전체 남자 성도님들 강의할 때는 이제 성경 공부를 시켰는데 요새는 이제 설교를 또 자세히 하기 때문에 조금씩 자세하게 해요. 이단도 많이 나오고. 그래서 이제 새벽에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새벽 기도 때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새벽에 한번 하자. 예? 새벽에 매일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이 말씀. 일주일에 한 번 들으면 또 잊어먹고 그러는데 매일. 그래서 지금 서론밖에 아직 안 했어요. 그러니까 내일부터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 아멘을 안 하시네. 예? 내일부터 나오세요. 나오면 은혜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먼저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먼저 이제 그 종들에 대해서 오늘 말씀도 종들에 대한 거죠. 2년 후에 또 종들에 대해서 말을 했으니까 아마 종들에 대한 권고가 잘 안 지켜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서 말하고 한 2년 후에 또 주인에 대해서 말을 안 하는데 종들에 대해서 또 말한 거예요. 자, 한번 에베소서 먼저 봅시다. 오늘 본문보다 6장 5절 7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종들이, 그러니까 노예들이죠. 뒤에서 설명할 거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지나가겠어요. 노예들이 어떻게 육체의 상전, 자기를 부리는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어떻게 보면 굉장히 반감을 살 수도 있어요. 안 그래도 지금 꼼짝 못하고 있는데 지금 교회 갔더니 뭐야 이게 지금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고? 근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종들에게. 네가 그리스도인 종들에게 한 말이에요. 교회에서 교회 안에 온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렇게 대하듯 하고, 그 종들을 섬길 때 불평하고 불만하고 막 분노하고 이러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되 주님을 섬기듯 하라. 그렇게 말했잖아. 종들에게 한 말입니다. 그럼 종들에게만 말한 게 아니라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 상전들에게도 또 말했어요. 상전들에게 뭐라고 말했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종들에게 한 말이 아니에요. 종들에게도 설교를 했지만은 또 상전들에게도 설교를 했어요. 지금 이제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이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노예들이 5천만 명이 3분의 1은 인구가 노예 신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 중에서 예수 믿은 사람들이 있었고 또 그 종들을 거느린 주인들 중에서 노예를 거느린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다 어느 날 갑자기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교회 바깥에서는 어떻게 해요? 꼼짝 못하죠. 주인한테 그냥 주인님 그러고 시키는 대로 다 해야 되고, 그냥 때로는 주인이 마음에 안 들면 그냥 짐승처 팔아버리고 뭐 마음대로 해요. 주인의 소유물이니까. 그런 데에 대해서 반감도 가지고 있지만은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먹고 살려니 또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잘못했다간 자기가 목숨이 날아가니까 그런 관계에 도저히 하나가 될 수 없는 사람들이고, 더더군다나 노예와 이 사람들은 한 공간에 같이 들어와 있을 수가 없어요. 주인들이 밥 먹을 때 노예는 시중을 들어야 돼. 같이 밥을 못 먹어. 다 시중 들고 씻어놓은 다음에 어디 가서 자기들끼리 먹어야 되는데, 예수를 믿은 다음에 보니까 교회 안에 와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되고 같이 예배를 드려야 되고 또 뭐라 그래야 돼? 형제님, 자매님, 그리고 한 가족이라 그러고 이런 문제가 생긴 거죠. 그 안에. 그런 가운데서 이제 사도 바울이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상전들한테 뭐라 그랬어요? 위협하지 말고. 위협을 많이 했단 말이에요. 너 말 안 들으면 팔아버린다, 너 죽여버린다, 때린다, 가만 안 둔다, 감옥에 가둔다. 그러니까 종들을 부릴 때에 어떻게 부린 거예요? 협박을 해서 부린 거죠. 협박을. 위협을 해서 부린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말고 그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이와 같이 대하라는 말은 지금 위에 있는 그 말씀을 가지고 온 거니까 예수님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똑같이. 너희도 종들을 대할 때에 종들도 주인을 예수님처럼, 항상 예수님처럼 해요. 너희들도 주인을 대할 때, 종들도 노예들을 대할 때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대해야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보면 양쪽이 다 지키기가 어려운 그런 말씀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은 다음에는 양쪽이 미워하지 말고 함부로 대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해야 된다. 왜 그러느냐? 그러면서 바울이 설교한 게 갈라디아 3장 2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왜냐하면은 예수 믿게 된 이후에는 예수님 안에서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노예나 여자나 남자나 다 평등하다. 다 하나님의 한 가족이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족이야. 그렇기 때문에 함부로 대하면 안 돼. 이제는 남자라고 막 여자를 함부로 하고 무시하고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주인이라고 종을 함부로 하면 안 되고 유대인과 헬라인만 미워해서 서로 증오해도 안 되고 우리는 다 누구예요? 다 이제 죄사함 받은 하나님의 한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한 가족. 이 갈라디아서 3장 28절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부터 만나는 모든 사람을 단지 이 관계를만이 아니라 만나는 모든 사람을 상호 존중하는 태도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로 대해야 된다. 이게 성경의 핵심적인 가르침입니다. 핵심적인 가르침이에요. 그 여러분 이제 우리 교회 안에서도 실천하셔야 되겠죠. 그 옆에 있는 분을 한번 보세요. 누구처럼 돼야 돼 이제? 예수님처럼 돼야죠. 예수님에다 대고 막 저놈의 인간 막 이러실 거예요? 예수님처럼 돼야지. 어떤 분이 그랬다 그러더라고요. 하여튼 저 어디 지방에 설렁탕집 주인인데 엄청나게 잘 돼갖고 막 서울에서도 막 줄 선대요. 설렁탕 먹으러. 그 비결이 뭐냐 하니 이분은 항상 내가 이 설렁탕을 끓여서 손님들에게 파는 사람이지만은 그 설렁탕을 끓일 때 누구를 생각하냐면은 내 집에 들어오는 모든 손님이 예수님이라고 생각한다는 거야. 그럼 여러분 집에 예수님이 찾아오시면 내일 여러분 요리 어떻게 드릴래요? 먹전 찬밥 드릴래요? 아니면 그냥 아무렇게나 음식에서 드릴래요? 내일 오신다 그러면 아마 요리책 보고 막 난리를 치면서 먹어보고 해가지고 차고 맛있게 만들 거 아닙니까? 목사가 집에 와도 그러는데 예수님이 오신다 그러면 얼마나 그러겠어요? 그러니까 그런 마음으로 손님들을 대하니까 얼마나 정성을 다했겠어요, 설렁탕을. 그럼 맛있겠어요, 맛이 없겠어요? 무지장 맛있겠지, 그게. 그러니까 장사 잘 될까, 안 될까요? 잘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 돈 버는 거예요. 요거 조금 어떻게 고춧가루 덜 넣고 나쁜 싼 고춧가루 사다 집어넣고, 고기도 좀 싼 거 사다 집어넣고, 이런 식으로 해서 손님 오는 거 100개 먹어야지. 이러면 내가 한두 번은 이득이 많이 남을 것 같지만, 그 다음에 올까요, 안 올까요, 사람들이? 안 옵니다. 입맛이 얼마나 까다로운데요, 사람들이. 저도 고깃집 딱 가면은, 저쪽 집 옛날에 망해서 나갔는데, 맨 처음에 갈비, 돼지갈비 진짜 갈비살을 주더니, 장사가 좀 잘 되니까 슬슬 고기가 섞여 나오더라고. 야, 이 사람들이 속이네? 아니나 다를까 한 2달 있더니 망했어요. 금방 알아요, 사람들이. 금방 알아요. 여러분, 모든 일을 할 때, 모든 사람을 대할 때, 하여튼 성공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예수님은 뭐라 그래요? 다 예수님, 내 앞에 있는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그렇게 대하라. 여러분이 근로자든지, 아니면 사용자든지, 아니면 말단 직원이든지, 아니면 상사든지, 하여튼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 그렇게 정성을 다해서 존중하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태도로 돼야 된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면 한번 자세히 이걸 좀 더 자세히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주인에게 하신 말씀. 주인이 힘이 세니까. 주인에게 하신 말씀을 다시 보면은 그렇게 말하면서 이제 에베소서 6장 9절에 보면은 주인들에게 이렇게 말을 해요. 주인들에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까 읽었죠? 이와 같이는 그리스도를 대하듯이 하라.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당시의 종은 주인의 소유물에 불과해. 소유물. 그냥 이런 컵이 내 소유물이듯이 그냥 소유물이에요. 종은 소유물에 불과합니다. 물론 이제 조금 인격적인 사람이 있어서 종들을 잘해주는 사람도 있었지만은 대부분 보편적인 것은 종은 소유물이에요. 소유물. 주인들은 노예를 매매할 수도 있고 채찍질해도 괜찮고 초용할 수 있는 권리까지 있었어요. 초용 권리까지 있었다고. 그러므로 로마의 당시 이 주인들에게, 이 권력 있는 사람들에게 종들의 인격을 존중하고 그들을 섬기고 마치 예수님을 대하는 것처럼 존중하라고 하는 이야기는 굉장히 설교를 들으면서 낯선 이야기. 바울이 이렇게 설교를 하는데 이 주인들하고 종들이 같이 앉아 있잖아요.
근데 주인들에게 그렇게 설교를 하면은 주인들이 굉장히 낯선 이야기고, 이 설교를 듣고 얘네들이 집에 가서 말 안 들으면 어떡하지? 그런 생각할 거 아니에요. 그럼 또 여기 종들은 이 설교를 들으면서 어떻게 해? 그래, 우리 주인이 설교 잘 들어라. 내일부터 나한테 함부로 하면 안 돼. 우리 사람은 자기에게 하는 말을 들으려고 그러지 않고 꼭 남에게 하는 말을 들어가지고 남의 약점을 파고 들어가려는 죄성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보면 남편과 아내에게 주시는 말씀도 있잖아요.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구만 들으면 돼요. 아내만 듣고 은혜 받으면 되는데 꼭 아내에게 하시는 말씀은 누가 듣고 은혜 받아요? 남편이 은혜 듣고 이상한 은혜를, 남편에게 하는 말씀은 아내가 듣고 이상한 은혜를 받아요. 그리고 집에 가서 부부싸움 할 때 목사님 설교를 갖고 싸운대. 예? 당신은 아내한테 말이지 예수님이 교회 얘기하듯 하라 그랬는데 어찌하여 아내한테 이렇게 함부로 말하냐 그러면 남편이 화가 나가지고, 야, 아내는 말이야 예수님이 교회를 존경하듯이 존경하라 그랬는데 이거 어떻게 이렇게 하냐 그래가지고 하나님 말씀 갖고 싸우는 사람도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내는 아내에게 주는 말씀을 들어야 되고 남편은 남편에게 주는 말씀을 듣고 반성을 해야 되는데 사람은 거꾸로 들어요. 이것도 마찬가지. 주인에게 하시는 말씀은 주인만 듣고 내가 내 노예들을 앞으로 참 인간적으로 대해야 되겠구나, 주님처럼 존중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은혜를 받으면 되는데 꼭 누가 은혜를 받아요? 종들이 은혜를 거꾸로 받아가지고, 그래 저는 우리 주인님 교회 와서 저가 앉아있고 교회에서 뭐 직분자일 수도 있잖아요. 직분을 받았고 저런데 저 엉망진창이고 막 이런 식으로 거꾸로 생각을 한다. 거꾸로. 자, 하여튼 그렇게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설교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대하듯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힘들겠지만, 그 로마 사회에서는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거지만 이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여러분 집의 종들을 어떻게 대하라고요? 그리스도를 대하듯 그렇게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존중해서 대하라고 말씀을 합니다. 그들도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한 인간이라는 걸 우리가 인정하고 인격체로 예수님을 대하듯이 대해야 된다. 그래야만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이제 설교를 합니다. 자, 이 주인이 종들을, 예수 믿는 주인이 예수 믿은 다음에 종들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가에 대해서 가장 잘 가르쳐주는 성경은 빌레몬서예요. 그래서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자기의 그 바울 신학을 시작할 때 그 시작을 빌레몬서로 시작을 한 독특한 접근 방법을 씁니다. 왜냐하면 예수 믿고 구원받아서 참 예수, 작은 예수가 된 사람의 가장 전형적인 모습이 빌레몬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으로 시작해요.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은 우리 자신의 인격과 성품이, 품성이 변해서 예수님처럼 되는 거예요. 예? 무슨 예수 믿은 다음에 방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뭐 이상한 체험을 하고 그런 게 아니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내가 예수님의 인격과 성품을 가진 사람 변화되는 거죠. 그래서 그 모델을 이 빌레몬으로 봐요. 빌레몬 우리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 감옥에 갇혀 있잖아요. 예?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바울에서 자기가 이제 감옥에 누구를 만나냐면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을 만난단 말이죠. 오네시모라고 하는. 그래서 오네시모를 만나서 전도를 했어요. 예? 전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오네시모와 이제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 그 오네시모와 이야기하다 보니까 오네시모가 이제 자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보니까 도망노예야, 도망노예. 주인의 뭔가를 손해를 끼치고 훔쳤든지 손해를 끼쳤든지 하고 나온 도망노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런데 그 주인이 누군가 얘기를 들어봤더니 바울이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빌레몬. 자기가 복음을 전해서 신앙적으로 키워가지고 바울 선생을 영적인 아버지처럼 모시고 있는 사람이에요. 빌레몬의 도망노예. 이 사람이. 참 세상은 좁습니다, 여러분. 예? 어디 가서 나쁜 짓 하면 안 돼요. 세상 굉장히 좁아요. 자, 당시 로마에서 도망노예는 잡히면 사형입니다. 사형이에요, 사형. 제일 큰 죄예요. 예? 이 노예제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엄격한 법률을 그들이 뒀어요. 자, 그러니까 당시의 법으로 하면 오네시모는 빌레몬에게 죽을 죄를 진 거예요. 재산적인 손해를 끼쳤든지 훔쳐왔든지 하여튼 죽을 죄를 진 겁니다. 예. 빌레몬에게 잡히면 죽습니다. 로마법에 의해서 사형이에요. 사형. 자, 그냥 바울이 이제 근데 이 사람에게 전도를 해서 예수를 믿게 했고 진짜 감옥에서 양육을 해가지고 독실한 사람이 됐어요. 예? 말씀으로. 사람을 변화시키는 거는 말씀밖에 없다.
말씀. 그걸 깨닫게 됩니다. 세상의 어떤 철학과 사상으로 사람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하나님 말씀. 그래서 여러분 말씀을 잘 들으세요. 그래야 우리가 변화돼요. 예? 자, 그래 이제 이 빌레몬이 예수를 잘 믿고 이제 석방이 되게 됐는데 바울이 어떻게 하냐면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먼저 보냅니다. 빌레몬에게. 자, 이것도 오네시모 보고 잘못하면 가서 죽으라는 얘기예요. 거기 도망 나왔는데 거기 들어가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예? 오네시모가 용서 안 해주면 죽는 거죠. 자, 근데 그걸로 보내요. 그래서 뭐라냐면 네가 일단 주인에게 금전적인 손해를 끼치게 하고 주인 몰래 도망 나왔으니까 너는 빌레몬에게 죄를 졌고 네가 찾아가서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먼저 네 잘못에 대해서 용서를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거 우리가 잘 배워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막 살면 안 돼요. 예? 그래서 찾아가가지고 용서를 구하게 해요. 그러니까 나 혼자 회개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으면 내가 손해를 끼친 사람, 내가 상처를 준 사람, 내가 아픔을 준 사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해야 됩니다. 그래야 회개가 완성되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 엄청나게 힘들게 해놓고 난 몰라라 하고 아이고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그랬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진정한 회개는 용서를 구해야 돼요. 네, 죄송합니다. 잘못했습니다. 예? 용서를 구해야 돼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사람에게 보내는데 그냥 무턱대고 보내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빌레몬을 보내면서 이 오네시모를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편지를 한 장 써주는 거죠. 근데 그 편지가 그냥 인간의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돼요. 왜? 하나님이 그렇게 쓰게 하신 거기 때문에. 그것이 오늘 우리에게 인간관계에 굉장히 중요한 교훈을 주죠. 쓰는데 자, 그 내용이 뭐냐면은 빌레몬서 1장 16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특별히 그리하거든 하물며 육신과 주 안에서 상관된 내게랴. 그러므로 내가 나를 동역자로 할진대 그를 영접하기를 내게 하듯하고 그가 만일 내게 불의를 하였거나 내게 빚진 것이 있으면 그것을 내 앞으로 계산하라. 아멘. 이렇게 얘기를 해요. 빌레몬은 바울이 볼 때 너무 훌륭한 그리스도인입니다. 자기 제자 중에서도 정말 훌륭한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거죠. 믿으니까 보내는 거지. 안 그러면 이게 나이롱 신자면 감 죽이지. 걔만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면 그 사람이 도망했는데 살려주겠어요? 근데 바울이 볼 때 빌레몬은 확실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보내면서 다시 한번 얘기해요. 자, 지금 내가 이렇게 이 사람을 만나서 네 도망노예라는 걸 알게 됐고 너에게 다시 보낸다. 그 사람 너에게 가서 용서를 구할 거야. 그럼 네가 이제부터 그 사람을 이렇게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가 진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이제부터는 이 오네시모를 이렇게 대해라.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이후로는 종과 같이 대하지 아니하고 종과 같이 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마음으로 노예 해방시키라는 게 아니라 그 네 마음으로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종과 같이 옛날에 네가 예수 믿기 전에 종들을 막 함부로 대했듯이 그렇게 대하지 말라는 거죠. 대하지 말고 종 이상으로 곧 사랑받는 형제로 대하라는 거예요. 형제로. 사랑받는 네 형제를 대하듯이 이 사람을 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내게도 이 사람은 형제다. 내게 형제라면 상전된 너에게는 더 형제가 아니겠느냐. 예? 바울이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나를 동역자로 네가 안다면, 동역자는 겸손하게 말한 거죠. 선생님인데 바울이. 그러나 나를 동역자로 네가 생각한다면 그 도망노예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영접하되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하라 그래요. 네가 선생님인 목회자인 내가 너에게 가면 쫓아나와서 버선발로 쫓아나와서 영접하는 것처럼 그렇게 맛있는 음식도 대접하고 그렇게 하는 것처럼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네 도망노예인 이 사람을 형제로 여기고 목회자인 나를 영접하는 것처럼 영접해야 된다. 그렇게 말하고 그가 너에게 불의를 했거나 잘못한 것이 있다면 그것을 누구에게 돌리라고? 내 앞으로 계산하라네요. 내 앞으로. 내가 갚겠다. 그에게 갚으려고 하지 말고 그러니까 어떤 금전적인 손해를 끼쳤을 거예요. 엄청나게. 갚을 수 없을 만큼 내 앞으로 계산하라랍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하라? 그럼 바울한테 받을 거예요? 뭐하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탕감해 주라는 거예요. 네가 진짜 그리스도인이라면. 지키기 쉬웠을까요? 어려웠을까요? 예?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노예였는데 여러분 잘 보살펴줬는데 어느 날 내 돈 엄청나게 떼먹고 도망가 버렸어. 예? 용서해 줄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예수 믿게 됐고 다시 돌아와서 잘못했다고 얘기할 때 돈은 돌려받을 길이 없어. 다 써버렸어. 없어져 버렸어.
그러나 용서하고 나를 대하듯이 영접하고 그가 빚진 것은 나에게 돌리라. 야, 이거는 정말 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너무나 고결한 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거죠. 가르쳐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 빌레몬서 1장 2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게 썼노니 내가 내게 말한 것보다 더 행할 줄 확신하노라. 내가 이 사람을 죽을 수도 있는데 너에게 보내고 이 서신을 쓴 것은, 바울이 뭐라 그래요? 네가 내 말에 순종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빌레몬은 이미 용서해 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예? 그래서 내가 너에게 썼는데 너는 내가 부탁한 것보다 더 많이 시행할 것을 나는 확신한다. 확신한다. 빌레몬이 용서해 줬을 것 같아요? 안 해줬을 것 같아요? 예? 바울의 말보다 더 했겠죠. 그가 특별히 예수를 믿게 되고 회개하고 돌아온 것을 보고 더 기뻐하고 더 안아주고 더 이제는 아마 자식같이 여기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래서 이 톰 라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은 다음에 본받아야 될 제일 중요한 목표, 우리가 궁극적으로 우리 인생에서 추구해야 될 목표가 뭐냐? 빌레몬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떻게 한국교회 와가지고 예수 믿고 돈 많이 벌고 성공하고 건강하고 이상한 복음이 됐어. 예? 이상한 우상이 돼버렸어요. 정말 우리가 예수 믿은 다음에 우리가 추구해야 될 목표는 빌레몬이 되는 거예요. 빌레몬 같은 사람. 오늘 우리 아이언교회 오신 여러분들이 저를 포함해서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빌레몬과 같은 사람이 되기 위해 기도하며 애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사람이 하나 있는데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보아스. 그 제가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주일 오후 예배 때도 제가 이렇게 설교를 했는데, 보아스는 그 베들레헴에서 제일 존경받는 자고 권세가고, 그죠? 이 정치적으로도 높은 사람이고 또 부자고, 그런데 이제 그 밭에 와서 일하는 룻이 있었잖아요. 룻은 이방 여인이고 과부고 이스라엘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이방인 모압 여인이잖아요. 그런데 와서 보아스가 어떻게 합니까? 벌써 그 쫙 밭으로 들어오면서 자기 밭에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다 인사를 하고 따뜻하게 나눠주고, 다른 주인하고는 달라 벌써 하는 태도가. 그렇게 와서 이제 룻하고 이야기를 나누는데 이 룻이 대화를 나누다가 마음에 큰 위로를 받았어요. 보아스에게. 그래서 이런 말을 하는데 한번 여러분 성경 찾아보세요. 룻기 2장 13절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룻기 2장 13절. 아니, 저도 이 말씀을 읽으면 그 은혜를 받고 깨닫게 되고 반성을 하게 돼요. 룻기 2장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오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하니라. 이 말씀이 너무나 은혜가 됩니다. 뭐라 그래요?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한 미천한 자, 그런 말이죠. 다른 사람 같으면 거들떠보지도 않았을 텐데, 무시했을 텐데, 그런 말이죠. 그러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했다잖아요. 그 위에 무슨 위로를 했는지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죠? 위로하시고 내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은혜를 입었다는 말을 써요. 은혜를. 이 신약에 빌레몬이 있다면은 구약에는 보아스가 있습니다. 우리가 따라야 될 하나의 어떤 그 인격의 모델.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것을 우리가 오늘 여기 적용을 해보세요. 여러분이 뭐 이게 꼭 무슨 대기업의 뭐 사장이고 어떤 회사의 사장이고 그런 것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는 어떻게 보면 나이로 내가 나이가 많고 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그죠? 선배가 있고 우리 청년들 후배가 있고 그렇잖아요. 또 직장에서 상사가 있고 또 부하 직원이 있고 또 교회 안에서도 뭐 직분자가 있고 직분자가 아닌 사람이 있고 다양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있는데, 여러분이 다 어떨 때는 밑에 있지만 어떤 사람에게 또 위에 있어요. 그죠? 그 여러분이 지금 위에 있는 위치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위에 있는 위치에서 여러분보다 나이가 어리든 직급이 어리든 뭐 신앙의 연조가 어리든 많은, 밑이라면 좀 이상하지만 하여튼 우리가 이해하기 쉽게 그런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하는 겁니까?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죠. 예?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어떻게 되라는 거예요? 존중하는 하나의 인격체로 대하면서
그 사람이 예수님인 것처럼 대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인 것처럼. 그래서 하여튼 저도 깨달았습니다. 이 말씀을. 그래서 우리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나보다 어리다고 함부로 하지 말고, 내 후배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뭐 초신자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직장에서 나보다 부하라고 함부로 하지 말고,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을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여러분 존중하는 마음으로, 따뜻한 마음으로 그렇게 대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사회가 얼마나 아름다워질까? 그죠? 이 땅에 좀 높은 자리에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하면은, 높은 자리에 좀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다 그렇게 하면은 이 사회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힘써야 될 게 바로 이런 일이라 그것을 가르쳐줘요. 그 다음에 이제 오늘 말씀은, 우리가 본문에서 읽은 말씀은 종들에게 하는 말씀이에요. 종들에게. 그러니까 주인들에게 이런 말씀을 한 이후에 종들에게 한 말씀입니다. 종들에게 말씀. 자, 이 말씀을 듣고 종들이 아마 기분이 좋아졌을 거예요. 야, 이제 새로운 세상이 오나 보다. 그죠? 그렇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 바울은 뭐 이미 우리는 다 주님 안에서 한 가족입니다. 형제요, 자매입니다. 막 그렇게 다 설교를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마도 노예들 중에 이 말씀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꼭 그렇죠. 아까 제가 거꾸로 이해한다고 잘못 이해한 사람들이 있어요. 평소에 자기가 너무 혹사당하고 있다고 생각하거나 주인에게 좀 불만이 있는 그런 노예들이 이 바울의 설교를 듣고 혹은 이 서신을 읽고 어떻게 했을까요? 누구에게 적용했을까요? 자기 주인에게 적용을 했겠죠. 자기 주인에게. 이게 이제 설교를 듣다가 마귀가 역사하는 거예요. 자기 주인에게 적용을 하면서 그래, 저 주인 저놈이 꼭 들어야 돼. 우리 주인 저 말이 함부로 하고 나 말도 함부로 하고 막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됐을까요? 주인을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불순한 태도로 되고 불순종하고 그랬겠죠. 겉으로는 못하지, 무서워서. 보통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뒤에서 하는 거죠. 뒤에서 그랬겠죠. 자, 주인들 중에 독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었어요. 정말 그렇게 하려고 정말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말씀대로 살려고 호의를 베풀어 줬는데 이게 이상한 결과를 가져오는 거예요. 어떤 영화를 보니까 깡패 영화인데 그 주인공이 그러더라고요. 그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습니다. 인간들은 호의를 베풀어 주면 그거를 권리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정말 그런 경우가 많더라고요. 호의를 베풀어 준 건데, 사랑을 베풀어 준 건데 그걸 권리로, 마땅히 받아야 할 권리로 생각, 감사도 없고 나중에 그 호의가 조금 약해지면 뒤에서 욕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호의를 베풀어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영화의 주장. 호의를 베풀어주면 권리로 주장한다는 거예요. 호의를 베풀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저런 인간들한테는. 그러나 여러분, 그 영화에 은혜 받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오늘 여기 있는 사람들이 아마 그런 사람들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볼 때는, 예수 안 믿는 로마 제국의 다른 주인들이 보니까 저것들이 무슨 예수라고 믿고 오더니 막 순종도 잘 안 하고 옛날같이 고분고분하지도 않고 막 무슨 다 형제니 자매니 평등하니 이런 생각이나 하고 뭐 이상한 사람들이 돼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큰일 나는 거죠. 그다음 교회가 다 박해되고 없어져 버리겠죠. 교회가 사이비 집단으로. 이런 일들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아까 에베소서에서 이미 얘기를 했는데 그게 지켜지지 않은 것 같아요. 이런 일이 자꾸 더 커진 것 같아요. 약자들이니까 더 그러겠죠. 그러니까 오늘 디모데전서에서 한 번 더 얘기를 하는 거예요. 1절 2절 아까 읽었는데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아멘. 오늘 디모데전서만 읽으면은 물은 멍에 아래 있는 종들은 자기 성전을 범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그러니까 이제 공경할 자를 알아야 되는데 뒤에서 아까 이런 설교를 거꾸로 은혜를 받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수근수근하고 비방하고 욕하고 저거 교회 다니면서 말씀대로 안 살고 우리에게 뭐라 그러고 지가 잘못해가지고 혼이 났는데 지가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자기 혼냈다고 뭐라는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가 어떤 실수를 큰 문제를 일으켜놓고 그 문제를 꾸짖으면은 뭐라 그래요? 저 예수 믿는 사람이 교회 목사가 장로가 권사가 사랑을 베풀지 않고 뭐라 그런다. 이 엉뚱한 소리를 해야 되는 거지. 자기가 잘못한 거 생각 안 하고 자기가 잘못한 거잖아요.
또 주인이 정당한 지시를 했는데 무슨 우리가 다 형제인데 무슨 지시를 해, 지가 하지, 지가 떠먹지 이러면서 하여튼 자세하게는 설명은 안 하지만 우리가 미루어서 추측해보건대 뭐라 그랬어요? 공경하지 않고 이런 일들이, 그래서 이 성경을 완전 잘못 이해, 거꾸로 이해한 거야. 이 사람들이 자기가 그 사람 듣고 싶은 것만 듣잖아요. 예? 그래가지고 막 엉뚱한 소리를 해대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그 사회에서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이름과 교훈으로 비방을 받게 됐단 말이에요. 오히려 교회가 비방을 받게 되는 일이 벌어졌어요. 바울의 원래 가르침은 그게 아니잖아. 예? 종과 주인이 서로 사랑하고 가족같이 서로 존중하면서 서로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라고 가르쳐놨더니 이게 오히려 이상한 결과가 이 노예들로부터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 이것을 다시 조정합니다. 그러면서 네 형제라고 상전들을 가볍게 여기지 말고 예수님을 섬기듯 존중하는 마음으로 섬기라는 거예요. 더 잘 섬겨야 된다는 거야. 종들에게 예수 믿기 전보다 네가 맡은 일에 더 성실해야 되고, 예수 믿기 전보다 주인들에게 더 성실하게 주님께 순종하듯이 더 그렇게 순종해야 된다. 그걸 부시는 게 아니에요. 그걸 마땅해야 사회 질서가 지켜지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완전히 임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상종과 주인은 없어지겠지만은 아직 인간의 역사가 진행되는 가운데는 어떤 형태로든 위아래가 존재할 수밖에 없어요. 사회에는. 그래야 질서가 잡혀. 그죠? 그 질서 안에서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자기 낮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함부로 하지 말고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가족을 대하듯이, 바울을 대하듯이 사랑으로 대하라 그랬고, 또 그 좀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뒤에서 항상 욕하고 불만하고 불평하지 말고 더 그 위에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정당한 지시에 따라서 더 성실하게, 예수 믿기 전에는 좀 뺀질거리고 주인이 보면은 일하다가 안 보면 안 하고 게으르고 나태하고 그랬는데 예수 믿은 다음에 그러지 말고 주님이 시킨 일을 하는데 그렇게 할 수가 있겠느냐. 누가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더 열심히 일하고 이전보다 더 정직하고 더 순종을 잘하고 이렇게 돼야 된다. 그래야 벌써 교회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집에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거꾸로 들어가지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엉뚱하게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5절에 보면은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성실한 걸 왜 하겠어? 일을 안 하는 거죠. 그렇게 몰래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누구에게? 그리스도께 대하듯 하라. 그냥 누구를 대하? 예수님이 말씀하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하는 것처럼 주인의 말을 예수님의 말씀처럼 듣고 그렇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이 땅에 뭐가 이루어져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지금 이 종들처럼 하면은 주인들이 잘해주다가 호의를 베푸니까 권리로 하네. 역시 종들은 때려야 돼. 다시 그 사회로 돌아간단 말이에요. 에? 누가 잘해주겠어 이렇게 하는데. 이거 안 되겠구나. 에? 이거 다시 때려야 돼. 이 노예들은 할 수가 없구나. 이런 사회가 되면은 그 주인도 타락하고 종도 타락하고 지금 다 깨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을 바로 잡아주는 말씀이에요. 바로 잡아주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제가 아까도 말했지만은 이 사회에 나가면 내가 높은 위치에 있을 수도 있고 나보다 상전도 있고 또 내 밑에 있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 말씀은 다 우리에게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디에 가서 뒤에서 수근수근하고 욕하고 그런 거 많죠. 학교에 가면 교장 선생님, 선생님들이 모여서 수근수근 욕하고, 직장에 가면 또 직원들이 모여서 사장님, 우리 과장님, 부장님 또 욕하고, 예? 그러잖아요. 예? 백성들이 모여서 나라님 욕하고, 나라님은 하여튼 뭐 또 그렇다고 쳐도, 예? 교회 오면 또 수근수근해서 누구 욕해요? 하여튼 뭐 우리 교회는 아니지만 또 누구 욕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회에 나가서 늘 트러블 메이커가 되고 불평, 불만을 쏟아내고 조직에 불성실하고 게으르고 이렇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은 뭘로 보겠어요? 하나님 영광을 다 가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용을 하면은, 예? 우리가 그 순종하는 것은 그들이 무슨 무서워서 순종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질서에 순종하는 것이고, 그죠? 또한 그들은 나보다 위에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쌍한 사람들이에요. 언젠가 나를 통해서 예수 믿게 돼야 될 사람들이야. 예?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서 내가 아래급에 있는 사람이라면은 그 내 상전들을, 위에 있는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돼야 되고, 또 여러분에게도 나이 어린 사람도 있고 후배도 있고 부하 직원들도 있잖아요. 또 여러분이 그런 위치에도 있다고. 양면성이 다 있어요.
그 아랫사람들에게 또 어떻게 대해야 돼? 함부로 대하지 말고, 함부로 말하지 말고 예수님을 대하듯이 정성을 다해서 상호 존중과 배려를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거 좋은 말씀이 하나 있어요.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잠언 25장 13절. (25장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에 뭐 같아요? 얼음 냉수 같은 사람 되라. 얼음 냉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수하는 날에 막 일하면 얼마나 갈증이 나겠습니까? 예? 그때 딱 물 한 그릇 마시면 어때요? 얼음 냉수 마시면 시원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디 가서 이렇게 일을 하는 위치에 있을 때는 그렇게 가서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시원하게. 정말 저 사람 보니까 너무 진실하고 성실하고 거짓말하지 않고 자기 맡은 일을 잘하고 윗사람에게 정말 예의 바르고 정말 저 사람 너무나 훌륭하다. 나보다 어리고 동생이고 부하 직원이지만 인간적으로 너무나 훌륭하다. 그러고 보니까 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야. 그렇게 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무슨 불의에 타협하고 막 그러라는 게 아니에요. 응? 정말 얼음 냉수와 같은 그런 사람이 되라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다윗의 세 장수가 있었잖아요. 충성된 세 장수가 있었는데 다윗이 뭐라 그래요? 어느 날 베들레헴 탁 거기 적군들이 점령을 해가지고 베들레헴에 갈 수가 없으니까 다윗이 거기서 뭐라 그랬어요? 말로 자기 혼잣말로 한 거예요. 야, 누가 저 베들레헴의 우물물을 나로 하여금 먹게 할까? 혼잣말 한 건데 이 세 장수가 뒤에 있다 들었어요. 이 말을. 그래갖고 다윗도 모르게 세 명이 야, 우리 왕께서 저 우물물 먹고 싶다 그러는데 얼마나 충성된 사람인지 시키지도 않았는데 명령을 내린 것도 아닌데 그냥 뒤에서 혼자 말하는 걸 들었을 뿐인데 가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죽음을 무릅쓰고 가서 우물물을 떠왔어요. 그래갖고 다윗에게 우물물을 탁 갖다 바쳤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이 물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못 먹었어요. 그거 먹으면 나쁜 놈이야. 이거 내 부하들의 목숨값으로 갖고 온 물인데 이걸 내가 어떻게 먹겠느냐. 그걸 누구에게 바쳤어요? 하나님께 바쳤지. 그러니까 이 믿음의 사람들은 그게 주인이든 뭐 사용자든 왕이든 신하든 너무나 멋져요. 인간관계가. 그게 오늘의 핵심은 뭐냐? 뭐 이게 노사 문제를 다루려고 하는 그것도 하나의 작은 문제이지만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인간관계를 다루는 문제입니다. 어떻게 하라고요? 모든 사람을 누구 대하듯이? 예수님 대하듯이 대하자. 예수님. 함부로 대하지 말자. 누구도 한 사람의 인간은 다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고 우린 다 주님 안에서 이 땅에서는 어쩔 수 없이 위아래가 있고 직급이 있겠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우린 다 하나의 가족이다. 그걸 잊지 마시고 누구든지 내가 윗사람으로 있을 때는 아랫사람을 또 아랫사람으로 있을 때는 윗사람을 주님을 섬기듯이 주님을 대하듯이 그렇게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는 오늘 이 말씀이 우리 사회에 아주 절실한 말씀이라 생각해요. 우리 사회 요새 연예인들도 자꾸 그 악플 때문에 자살을 하고 죽고 그런 안타까운 일들이 자꾸 벌어지지 않습니까? 또 뭐 스포츠 선수도 어제 또 어떤 그 유명한 야구 선수가 하소연을 했더라고요. 악플에 대해서 저희들이 잘못했을 때 질책해주고 관심 가져주시는 것을 감사한데 너무 지나친 악플은 너무 큰 상처와 아픔이 됩니다. 근데 이 뇌과학자들이 연구를 해서 발표를 하는 걸 보니까 그 악플 계속 나쁜 악플을 달잖아요. 그걸 읽으면은 그 사람이 진짜 더 악화된대요. 그러니까 만약 축구 선수면 축구를 더 못하게 되고 야구 선수면 더 야구를 못하게 된대요. 그러니까 그 사람을 점점 망치는 거예요. 이게 실험 결과에다 나왔대요. 예? 그러니까 한 사람을 완전히 죽이는 거예요. 진짜로. 또 우리 특별히 이제 우리 사회 정치 문제를 보면 뭐 저를 포함해서 정치에 굉장히 민감하고 그러다 보니까 인터넷상에서 막 자기와 생각이 다른 사람을 향한 욕설과 모욕과 조롱과 폄훼와 이런 것만 막 난무하잖아요. 우리 사회 안에. 그래서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것은 상호 존중과 배려가 없으면 파괴되는 게 민주주의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말 다 하는 게 아니에요. 민주주의가 더 성숙한 민주주의가 되려면 상대에 대한
배려와 존중이 있어야 돼요. 배려와 존중. 말을 하더라도, 생각이 다르더라도 서로 건전한 비판은 할 수 있겠지만 조롱하고 모욕하고 폄훼하고 이러면 한 사회가 파괴되는데, 우리 사회의 이 병이 굉장히 심각하다. 근데 오늘 예수님이 우리 바울을 통해서 뭐라 그랬어요? 그 당시에 아마 노사관계보다, 지금의 노사관계보다도 더 하나가 될 수 없는, 으르렁거릴 수밖에 없는 사이잖아요. 종과 노예. 여러분 스파르타카스라는 영화 보셨어요? 스파르타카스 한번 보세요. 예? 명화의 그런 영화는. 스파르타카스는 누굽니까? 이 사도 바울과 다른 길을 간 사람이에요. 상호 존중, 사랑, 용서로 하나 되는 그런 사회를 이루게 한 게 아니라 노예들을 이 분노를 촉발시켜가지고, 그 분노를 촉발시켜서 노예 반란을 일으켜갖고 로마와 싸우다가 붙잡혀서 처형당한 사람이 이제 그 당시에 노예 해방운동을 했던 스파르타카스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사회운동을 그런 식으로 노동자들의 분노를 일으켜서 자본가들을 때려엎고 이 사회를 공산화시키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고, 이 사람의 분노를 이용해갖고 자기 정치적인 목적을 이루려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 때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뭐 4분의 1이라는데 인구에 정말 그만큼 되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만나는 뭐 거창한 운동은 안 하더라도 인터넷상에서나 SNS상에서나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을 여러분 진짜 예수님 대하듯이 존중과 사랑과 배려로 그렇게 대하셔서 이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우리 아영교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기 뭐 제가 많이 써놨지만은 한 가지만 기도하세요. 하나님, 오늘부터 내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예수님처럼 대하게 해주세요. 이 사람이 예수님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대하게 해주세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